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목사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께 드리기에는 송구한 말씀이겠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민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를 비하할 의도 없이 현실 그대로를 말해 봅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는 더 이상 현자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목사는 지혜를 가진 이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묻지 않죠. 과거의 의미는 개인이라면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역사학자에게 과거의 의미를 묻겠죠. 미래의 전망은 개인이라면 무속인에게 물을까요? 또 사회라면 아무래도 과학자나 미래학자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일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시사평론가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유튜버에게 물을까요? 여하튼 오늘날의 세상은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은 교회의 경계를 좀처럼 넘지 못하죠. 약 열흘 전에 저는 세상이 지혜를 구하러 모이는 자리를 엿보았습니다. 약 열흘 전에 소위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2026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었죠. 이번 다보스 포럼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계 지도자, 기업가 그리고 석학들이 모여서 세상의 오늘과 내일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종교인의 자리는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강단에 오른 수십 명의 연설자 중에 정치인 가운데서는 캐나다의 총리 마크 카니가 각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강대국의 전횡을 지적하는 동시에 중견국의 발기와 연합을 호소했습니다. 강연 중에 그가 한 말,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올해의 말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니가 세계 정세를 읽어주었다면 역사학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는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읽었습니다. 그의 주제는 AI였는데 하라리는 AI를 단지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 주체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인간 고유의 능력으로 여겨졌죠. 인간만이 생각하고 인간만이 말한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은 AI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AI가 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 하실 수 있겠는데 하라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단순화하면 이런 거랍니다. 말 다음에 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AI는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과 사고를 AI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라리는 이제 AI는 지금껏 인간이 언어로 수행해온 모든 영역을 대신하고 장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언어로 해온 모든 영역이란 이런 것이죠. 법도 인간이 말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저술 활동, 그것도 인간이 말로 하는 겁니다. 종교는요, 만약 종교가 말로 하는 것이라면 이미 AI는 종교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인간과 AI 사이에 당연히 긴장이 발생하겠죠. AI가 사고를 극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는 경제 포럼이니까 하라리는 이런 예를 듭니다. 만일 AI가 인간의 수학적 역량을 넘어서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가정하죠. 그러면 인간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서도 그것을 지탱하는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시스템 이해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라리가 이렇게 물어요. 인간이 더 이상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정치와 금융과 이 다보스 포럼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인간은 판단의 주체 혹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AI의 일을 지켜본 분은 관찰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이 관찰자는 영어로 The Watcher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라리가 쓴 말이 아니라 하라리가 최근에 들은 말이에요. 어느 AI가 인간을 가리켜서 인간은 와처다, 관찰자다. 우리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존재다라고 한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행위 주체자에서 관찰자로 전락할 수 있죠. 인간이 행위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세상에서 그럼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인간의 자리와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라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간의 자리는 두 가지를 답하는데 하나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죠. 말로 될 수 없는 감정의 영역, 이것은 인간의 것이다. 두 번째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지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인간의 자리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감정이란 기쁨, 슬픔, 환희와 우울, 분노, 자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감정이 인간 고유의 것이죠. 이런 것을 다루는 자리는 여전히 인간의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혜란 건 무엇인가요? 역설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는 연설에서 도덕경의 1장 시작하는 도가도 비상도, 그러니까 도를 도라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되게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십자가, 이것은 죽음인데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생명의 구원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또 고린도 후서에 있듯이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 하는 이러한 진리는 인간이 말로서는 다 할 수 없는, 다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없는 역설의 진리죠. 이런 자리는 인간의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술 문명이 최고조로 발전한 결과로 인간은 기술 문명이 아닌 것에, 기술 문명이 손댈 수 없는 것에 진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다시 말하지만 하라리는 인간이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AI가 대체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종교가 말로 구축되어 있다면 AI는 종교를 장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섬뜩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기독교는 체계 종교이기 때문이죠. 다른 어느 종교 갈 것 없이 기독교는 체계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개신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파 중에서도 말의 종교이죠. 개신교의 주요 의례는 설교이죠. 설교인데 이 설교를 앙상하게 표현하면은 말로 하는 연설이지 않겠습니까? 온통 말인데, 그래서 이미 AI는 설교의 영역을 침범했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AI는 기독교를 장악할까요? AI 시대에 설교자는, 목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더 이상 목사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요. 말로 하는 지혜라면 이미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굳이 교회당에서 목사의 고리타분한 설교를 들을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하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단 한 구절 때문에라도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기독교는 말의 종교이지만 말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말이 몸이 되는 종교, 성육신의 종교이죠. 말이 몸이 된다는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룩한 말을 몇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 평화, 정의, 자비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말이 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말과 몸짓, 그의 선택과 일상에서의 태도 전부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라 불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다가 저것은 평화 말고는 달리 부를 수 없겠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 그 순간 평화는 그에게서 말이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겠죠. 늘 그렇듯이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본질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안겨요. 예를 들어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의 이동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가?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울러 과제도 안겨요. 인류의 발전을 견인한 내연기관은 이제 인류의 환경을 위협하면서 미래의 생존 자체를 고민하게 합니다. 인류는 더 빠른 무엇을 원했지만 발전한 기술은 그 길이 과연 옳으냐 하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AI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사고와 말을 장악했다면 인간은 말의 본질에 관해 질문을 받는 셈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받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이것입니다. 생각하고 말한 바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몸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AI는 인간에게서 말을 빼앗아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삶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인간에게 삶이라는 것은 몸이 감당하는 일이거든요. 몸의 일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언변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몸의 필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추우면 덮어야 합니다. 천상의 이치에 도달한 성인 혹은 도인이라 하더라도 몸의 요구를 묵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꼭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말로 바울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언어로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말로써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로마는 그의 말을 가둘 수 없어서 그의 몸을 가두었습니다. 1세기의 로마 감옥은 그 조건이 혹독했겠습니다. 대개 지하에 돌로 만든 석조 구조였고 창문 없었겠고 습기 심했겠고 겨울에는 매우 추웠겠습니다. 바울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 이 겉옷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일로네스라고 하는데 이게 중앙에 머리만 나올 수 있게 뚫은 아주 두텁고 무거운 외투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 감옥에서 나는 겨울에 추위와 습기를 견디기 위한 방편이었죠. 이후 등장하는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물론 보고 싶었겠지만 내가 얼어 죽기 전에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이죠. 겉옷 없이 겨울을 맞았다가는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19년에 태어난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태생이었어요. 유대인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는 나치 독일의 절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감금이 됩니다. 거기서 삶을 우리가 낱낱이 말할 필요는 없겠고, 이 절망의 수용소에서 그는 약 1년 동안 지냈는데,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그때의 일을 여러 글로 썼는데, 그 중에서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이 유명세를 얻었죠. 근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수감자들의 목표는 단순했다는 겁니다. 수감자들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여기서 탈출하는 것, 이 고통이 끝나는 것?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봄에 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봄에 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면 10명 중에 7명은 죽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옥의 경험이죠.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 지닌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다 달라는 요청은 바울에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디모데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의 겉옷을 가져다 주는 일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지녔을까요? 이거 대단히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대단한 선행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겠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충분히 할 만한 일이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행의 질감을 다시금 묻겠는데,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선행은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옷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평범한 실천을 성경 속에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은 이처럼 작은 행동을 통하여 크게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프리모 레비도 수용소에서 로렌초라는 그 동양 사람에게 받은 작은 선행을 평생도록 기억합니다. 같은 이탈리아인이었으나 유대인 핏줄이 아니었던 일반 노동자였던 로렌초는 이 프리모 레비에게 반년 동안 매일 빵 한 쪽, 그리고 자기가 먹고 남은 배급의 일부를 가져다 줬어요. 매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누덕누덕하게 기운 스웨터이지만 옷도 좀 가져다 주기도 하고, 거기서 편지를 보내고 싶을 때 레비의 이름으로 이탈리아어로 고국에 편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또 편지를 받아서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렌초는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답을 받을 만한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렌초 입장에서는 할 만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로렌초의 작은 선행이 레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책에서 레비는 로렌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조금 긴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것이 로렌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물질적인 도움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끝없이 상기시켜준 어떤 가능성 때문이다. 선행을 행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그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수용소 밖에
아직도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믿을 수 있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것, 선의 희미한 가능성.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생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로렌초가 레비에게 주었던 것은 작은 빵 부스러기였고, 먹다 남은 음식이었고, 그냥 누덕누덕한 옷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레비에게 어떤 가능성을 일깨워준 겁니다. 그 가능성은 뭐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인간성이라고는 말살된 곳인데, 근데 여전히 저 밖의 세상에는 여전히 올바른 세상이 존재할지도 몰라 하는 선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선의 희미한 가능성, 이것이 레비가 로렌초의 작은 다정함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주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함의 번짐이죠. 저는 이 표현에서 번짐이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거죠. 양동이로 물을 들이붓는 게 아니라 물 먹은 천 위에 잉크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거기서 잉크가 서서히 번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선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하고 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목마른 사람의 목을 축이게 하고 떠도는 사람을 드리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병든 사람을 돌보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일들이 저의 창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일을 나에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고작 이 정도의 일을 하고서 일을 하고서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고작 이 정도의 일을 하고서. 근데 왼편의 사람들은 반대로 고작 이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행이란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정도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토록 허약하고 희미한 선이라고 붙였습니다. 이토록 허약하고 희미한 선이죠. 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악은 그래요. 악은 굉음을 내면서 정말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인간사를 압박합니다. 악이 한번 횡행하면 거기에는 악이 창조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하죠. 악은 아주 거창한 움직임으로 인간사를 짓누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선이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허약하고 희미합니다. 선은 티가 나지 않아요. 악의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선은 마치 압도적으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조리개로 물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허약하고 희미하죠. 근데 성경에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던 이세벨의 명령, 위압적이었죠. 그 용맹하던 엘리야가 숨어야 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의 표현대로 세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거침없이 전진하는 로마 군대의 빗대지 않으시고 겨자씨 하나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비유하셨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장면은 온갖 소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동요할 정도로. 그러나 부활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허약하고 희미한 선이 때로는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사람을 삶의 자리에 붙들어 두는 법이죠. 마치 로렌초가 가져다 줬던 그 작은 것들이 레비의 마음을 살아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가져다 주는 한 장의 겉옷이 바울의 겨울을 버티게 해준 것처럼 말입니다. 2026년 벌써 둘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남은 날들 여전히 많습니다. 이 남은 날들 동안 이 귀한 일을 함께 도모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몫의 선을 실천해서 번지게 하십시다. 비록 허약하고 희미하더라도 우리가 퍼뜨리는 선의 구체적인 형상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전거로 기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올바른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야만적이지 않은 증오와 두려움과는 무관한 세상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믿음을 갖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외치는 거룩하고 선한 말들이 몸으로, 삶으로 이 땅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군가 깨닫고 알아차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허약하고 희미한 선을 통해서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허약하고 희미한 선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넉넉히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되어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또한 우리가 외치는 거룩하고 선한 말들이 우리의 몸을 타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약하고 희미한 선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넉넉히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